서중앙 아프리카 지회는 도시와 오지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하지만 지회 본부에서 일하는 피에르의 사무실에서도 선교가 진행됩니다. 피에르는 지회의 행정 직원입니다. 비록 선교의 무대 뒤편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선의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사역할 수 있음을 기뻐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하나님의 보도원에서 일합니다. 어떤 일꾼이 하는 일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구도자들을 만나는 최일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하찮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에르는 보통 아침 4시 30분경에 기상하여 출근합니다. 이메일과 일정을 확인하고 선교사들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제게는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일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피에르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끔은 파송 전 심리적 부담으로 고민하는 초보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도 피에르의 일입니다. 무대 뒤에서 일하는 이들이 없다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 모두를 대표할 뿐입니다. 우리 지회의 직원들은 주님의 사역자들로 각자의 사명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재능에 늘 감사하며 한 팀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중앙 아프리카 지회의 선교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피에르와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찬양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여 모든 예배자의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고 생애를 인도하는 빛이 되며 우리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초와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너 확실히 믿는 것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경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약속하신 거룩한 영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기쁨과 활력을 얻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망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두 가지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가장 절실히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 처할 때에 인간의 한계를 가장 처절하게 고백하게 될까요? 그것은 죽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여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현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아직도 무슨 문제일까요?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죽음 문제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이 죽음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3명의 여인이 다시 등장해요. 40절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장면이요. 그런데 그들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 본문 16장 2절에 일요일 아침에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무덤은 이미 열려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옷을 입은 한 낯선 청년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던 그 장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청년으로 나타난 이 천사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기별을 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8절에 보면은 여인들은 놀라서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여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간단한 스토리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고 있는가, 그 내용을, 그 주제를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망이 죽었다. 의미를 잘 되새겨 봐야 합니다. 오늘 제목도 사망의 죽음. 그러면 어떻게 사망의 죽음, 사망이라는 것에 사형 선고, 죽음 선고가 내려졌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사망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겠다는 말을 일상에서 입에 달고 삽니다. 그 얼핏 하면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아파도 죽겠다고 하고, 피곤해도 죽겠다고 하고, 졸려도 죽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더워도 죽겠고, 추워도 죽겠고, 배고파서 죽겠고, 배불러서 죽겠다고 합니다. 또 미워 죽겠고, 반대로 예뻐 죽겠고, 슬퍼 죽겠고, 기뻐 죽겠다고 합니다. 짜증나 죽겠다 그러고, 좋아 죽겠다 그러고, 재미있어 죽겠다 그러고, 재미없어 죽겠다 그러고, 또 웃겨 죽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말을 해요? 아까워 죽겠다 그러고, 궁금해서 죽겠다 그러고,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주변의 와일드 파이어 때문에 온 사방에 이 잿빛 구름이 꽉 차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고 싶어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살면서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죽음에 대한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 존재요.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주로 무엇을 많이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과 관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많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중보와 성천과 재림을 많이 이야기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강조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 키워드는, 메인 아이디어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는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무엇을 언급하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또 나와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뭘 강조하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부활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 무엇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다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엇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헛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무엇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다른 기타 종교의 교주나 여러 종교와 기독교가 하등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존재 근거요, 우리 믿음의 기초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도 지난 시간에 본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과 오늘 십자가 현장과 부활의 현장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묘사하거나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다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자기 선생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싶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는 그들이 죽음이 두려워 다 도망간 그들이 3일 후에 이제 담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더 이상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요한 외에는 모두 순교의 제단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어요.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이렇게 담대하게 순교의 제단에 자신의 삶을 다 던질 정도로 헌신적이고 용감하고 희생적인 제자들로 변모되었는가? 그것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삶에 그런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끝이요.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그의 삶이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영원히 죽였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예외 없이 기력이 쇠하여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다 죽는, 예외 없이 죽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그러한 예외 없이 죽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하고, 그리고 사망을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죽인 그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며 부활의 소망과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살필 기별은 1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청년으로 나타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7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도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님은 배신한 제자들도 회복시켜 주신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읽은 7절인데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실 테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하는 메시지를 여인들에게 부탁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자들인가?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변절자가 되고 부인하거나 도망가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다짐하고 맹세했던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부활의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는 바로 그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연구해 왔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4번이나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어요. 8장 31절과 마가복음 9장 9절과 31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4절, 이 4군데에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곤욕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4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 기록된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마지막 제자들의 모습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하고 후에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통곡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제자들과 베드로를 동시에 천사는 언급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를 만나라는 기배를 전한 거예요. 사실 제자들과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자고 제안한 것은 이미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것을 의미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장소를, 수많은 지역을,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를 어디에서 만나자고 한다고요? 실제로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왜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여행하고 지냈던 하고 많은 지역 가운데 하필이면은 어디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성경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지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예수님의 마지막 만나자고 한 것을 갈릴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묵상하면은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첫사랑의 추억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사명을 받은 곳이요. 콜링, 소명을 받은 곳입니다.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현장이 어딘가? 갈릴리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콜링, 부르심에 반응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어구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결단의 장소가 어딘가?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들녘에서 산상보훈을 들려주었습니다. 주님은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위를 걸으셨고 갈릴리 해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추억이 서린 곳에서 만나 다시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주님이 처음 내게 찾아오신 곳, 내 인생 처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던 곳이 우리의 바로 갈릴리가 되는 곳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 내가 일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곳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첫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갈릴리는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고 있는 혼잡하고 가난한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섞여 있는 곳이었어요.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므로 갈릴리는 뒤죽박죽 엉켜있는 내 삶의 현장입니다. 내 마음에는 믿음도 있지만 불신도 있습니다. 사랑도 있지만 미움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애착을 둘 때도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혼돈이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일하고 있는 곳에는 또한 만나면 반갑고 편한 사람도 있지만 기분 나쁘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지요. 우리의 삶이 엉켜있고 믿음과 불신, 사랑과 미움, 질서와 혼돈, 숱한 문제들이 섞여 있는 갈릴리의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수많은 문제로 엉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만나자라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고달픈 삶의 현장, 고단하고 한숨 짓는 우리의 피곤한 삶의 현장에서 만나자는 말씀이에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의 은혜, 첫사랑을 다시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7절, 8절에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이제 그들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여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이 끝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역설적인 것은 여자들이 8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아침 일찍 갔는데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에 살아있는 천사를 만났으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낯선 청년이 그곳에 앉아 있으니까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 외에 사람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새벽 시간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이 제자들은 꿈인지 생신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는 제자들과 달리 여자들은 예수님을 섬겼고 십자가 현장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장례식을 마치고 안치되는 시신을 안치하는지 그 현장도 다 지켜보았어요.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지금까지는 아주 다 긍정적인 거죠. 다 주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그 십자가 현장을 지켰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에 알기 위해서 오면은 혹시 체포될까 싶어서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았는데 여인들은 다 멀찍이 가서 그 현장까지를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의 기별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달하라는 특별한 사명도 그들이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현장을 도망치듯 빠져나와 아무에게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했더라고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빈 무덤 앞에서 천사를 만나고 넋을 잃은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급히 끝을 맺고 있는 오늘 본문은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여인들은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8절에까지 우리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을 의심하고 있을 것인가? 절망하고 낙담하다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갈 것인가? 무덤에서 무서워서 도망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의 소식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침례 요한의 외침이 들려오는 광야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해골의 언덕을 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빈 무덤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시작은 광야의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무덤의 현장으로, 지금까지 장면은 무덤으로 인도해요. 광야와 무덤. 마가복음 처음의 장면의 광야, 지금까지의 장면의 마지막 16장의 처음 장면, 무덤, 죽음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광야와 무덤, 외형적으로 그것은 부정적인 이미지,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이지만은 마가복음에서 광야와 무덤은 복음이 들려오고 부활의 생명이 솟아오르는 희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우리를 인생이라는 광야와 죽음이라는 무덤 앞에 우리를 세워요. 광야를 걷고 있는 인생들에게, 날마다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들 앞에 여인들이 8절에 드러낸 그들의 믿음의 한계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곳 갈릴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반복적인 일상을 되풀이하고 있는 힘든 삶의 현장, 도망이라도 가버리고 싶은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십니다. 어지럽고 누추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갈릴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그물질을 하고 있는,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하여 쉼없이 피곤하게 그물질을 하고 있는 인생의 갈릴리,
내게는 지겨울 정도로 익숙한 갈릴리 해변. 그러나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그토록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해변가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삶의 현장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갈릴리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인생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을 끝내신 주님, 사망을 죽인 주님이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은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의 권능과 역사와 능력은 인간의 가장 큰 한계 상황인 죽음 문제를 그가 부활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현재 경험하는 숱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분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참 생명으로 세상을 확신 있게 살아가게 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시여, 십자가의 고난과 절망과 고통을 건너서 제자들까지도 평소에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절망과 어둠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때의 평소의 신앙을 따라 마지막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예를 표하려고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기별을 주셨지만 그들의 믿음의 한계로 인하여 그들은 믿음의 결단,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헌신과 죽음을 통하여 역사가,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마음의 갈릴리에, 우리의 삶의 갈릴리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현장에 주님 오셔서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부활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